할렐루야. 7월 이제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7월을 맞이하고 점점 독일에서도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반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하반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평강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계속해서 임하여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7월 첫 번째 주일은 이제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요, 이 7월 첫째 주를 맞이하면 맥주 감사 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독일에서는 맥주 감사 주일을 잘 지키진 않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통해서 정말 한 해 동안, 이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맥주절은요, 말 그대로 맥주, 보리를 추수하는 날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반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고 또 이제 남은 후반기에도 동일하게 오히려 더 큰 역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깊은 의미가 있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맥주절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자, 그 중 하나로 이 맥주절은요, 다른 말로도 많이 불리고 있는데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하는 말로도 이제 들려지게 됩니다. 왜 성경에서는 같은 맥주절이라고 하면 맥주절이라고 하지 왜 이렇게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의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오순절과 칠칠절은 어찌 보면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순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요, 유월절이 지난 두 번째 날, 이 유월절은 토요일입니다. 이 토요일이 지난 다음 날, 바로 그 날이 주일입니다. 이날 그 해에 난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인데요. 오순절하면 우리가 무엇이 생각납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모시고 이제 저희들에게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절기 중에 하나인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생각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오순절은요,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6월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이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날이 바로 이 또한 오순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고 간구하여 성령 충만을 받았던 날이 성령 강림절이 또한 이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표현이 시작 성경에서만 나오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칠칠절 또는 이제 맥주절이라고 하는 그 말로 이제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칠칠절은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 지난 두 번째 날부터 시작해서 49일 동안 매일 저녁에 날짜를 계수하면서 지켰던, 그래서 77이 49, 그 다음이 50일째가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77이 49,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일씩 2주 동안 계수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날짜를 계산하면서 이런 절기를 지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탈출하게 나오게 하신 그 의미를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또한 그것을 느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하나님께서 주셨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미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이 절기가 바로 이 또 7.7절의 또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맥주절, 이제 7.7절 맥주절이라고 하는데요. 맥주절은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긴 하지만 좀 이 맥주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가나안 농경 문화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 맥주절이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룻기서의 말씀에서도 이제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이제 엘리멜렉 가정이 기근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어지고 이제 다시금 이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풍년이 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지요? 바로 보리를 수확하는 그 계절이 그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맥주절 절기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보리를 수확하는 그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룻기서에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이 배경들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던 절기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룻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그 배경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제 룻기의 배경이 보리 수확되는 이 맥주절이기 때문에 이 맥주절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감사,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잖아요.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그 신앙,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 맥주 감사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10절로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맥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거와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맥주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맥주를 즐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남녀노소 성별의 차이 없이 그리고 직분의 귀천이 없이 정말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나와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날 이 맥주 감사절을 보낼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모두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이 맥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때가 언제 합니까? 가장 어려운 때가 그럴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정말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요,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데 실제로 둘러보면 아무리 내 앞, 뒤, 좌우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 속에 처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루키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나오미의 가정 룻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즉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기만 한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루키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장의 말씀을 보면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1장까지의 말씀 보면 엘리멜렉의 가족이, 즉 엘리멜렉과 그 부인 나오미가 어떻게 이주를 했고 왜 이주를 했고 거기에서 어떤 일을 있었고 또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래서 그 며느리 자부였던 이 모압 여인 룻을 데리고 오게 된 그 경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두 여인이 와서 한 여인은 나이가 많고 한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아무리 베들레헴 출신이었다고 하지만 돌아와서 아무것도, 오랜 기간 동안 이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인가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 상태 속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2장의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족에 더불어서 어떤 설명을 덧붙입니까? 유력한 자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1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남편을 통해서 언약적인 그러한 친족, 형제가 있는데 그는 정말로 부요한 자요, 그의 이름은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엘리멜렉의 친족, 형제로서 아주 베들레헴에서 부유한 자, 힘이 있는 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뜬금없이 이 보아스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베푸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남편을 통해서 언약적인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닌 유력하고 힘있고 강한 자인 이 보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혈연 관계를 왜 중요시하게 여기느냐?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이 고엘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한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문, 이스라엘에는 어떤 가문이 이제 자녀가 없이 그 가문이 멸망하게 되어지면 그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기업을 물을 자로 친족들 중에 유력한 자를 삼아서 그 기업을 유지하게끔 연계에 나가게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어찌 보면 나오미에게는 남편도 죽고 자녀도 죽어버린 상황 속에서
또한 더군다나 그 대를 이을 아무런 사람도 없는 그런 가정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가문이 지금 사라져 없어질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하셔서 그 돌아오게 하신 후로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유력한 자, 힘 있는 자, 부유한 자,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친족을 표현을 통해서 보아스가 어떻게 나오미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도록 말씀들어 주시는 거예요. 직계가족은 아니지만 그가 이 나오미의 이 가문,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모든 재산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과부들은요, 남편이 없는 사람들은요, 모든 경제적인 능력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나오미는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이 막막했어요. 그러자 룻이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밭으로 나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내게 은혜를 줘서 그래 너 여기서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한다. 그 허락을 받을 때에만 그 이삭을 떨어진 이삭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떨어진 이삭도 함부로 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겠습니까? 더군다나 룻은 지금 어떤 신분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 그 가문이 유력하고 아무리 좋은 집안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의 모습, 현재의 상황 속에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정말로 망하디 망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 위협을 감수하고 나아가서 이삭을 줍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절망적인 순간밖에 없습니다. 나아가야 이삭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생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지요? 보아스의 사안을 만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된다고 하는 사상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경륜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아무리 극한한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지워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볼 때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맞지 않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를 입학했을 때 이제 선배님을 이제 학교를 수업을 들으러 올라갔을 때 선배님이 이제 내려오셔서 선배님과 인사하면서 선배님 참 우연히 만났네요 그랬더니 그 선배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우스갯소리로 우연이 아니야. 우연으로 만난 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뭐 우연이 아니야 뭐 그냥 어떻게 뭐 선배님하고 만난 게 뭐 필연이겠어? 그렇게 해서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물론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렵고 절망이고 좌절일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할 때 결코 우연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시오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 사환의 도움으로 이제 그 사환이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해서 이제 그 이삭을 줍는 과정 속에 있는데 보아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밭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환에게 못 보던 여인이 있는데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환이 여차여차한 여인입니다. 나오미의 이제 자부로서 모압 여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가 밥을 먹는 그 시간에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물론 지금 루세의 입장에서는 한순간도 쉴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겠지만 이 일반적인 모습에서 보면 같은 일꾼의 모습으로 동일하게 본다면 쉬지 않고 일하는 그 성실함은, 그 진실함은 어디에 가도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우리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의 모습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일을 할지라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무리 작은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더 큰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보아스의 눈에 이 모압 여인 룻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비춰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룻에게 보아스가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형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십시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도 우리가 분명히 듣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앞뒤로 그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한번 서로 축복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이겨 나가는,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이런 축복을 통해서 룻에게 더욱더 모든 것을 허락하고 있는 자비와 인애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결국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에는 나아가서 룻에게 보아스를 남편으로 주시고 나오미에게는 생명의 회복자로서 그리고 노년의 봉양자로서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대를 잇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말미암아 그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지는 그 가문이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그 축복의 말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놀라운 축복의 상,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까지 행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고 우리도 결코 다른 곳에 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기 위하여 열심히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더욱더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 하나만큼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